바르게 알고 믿자. 제발 좀 바르게 알고 믿자. 아마 누구나가 잘 살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누구나가 행복해지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가 즐겁게 살고 싶을 거예요. 누구나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인정을 받으려면 내가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돼 있어야 돼요. 그걸 갖춰야 돼요. 거기에는 인정받는다는 기준은 뭐냐? 세상에도 살아가는 데는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에 합당하면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원칙에서 벗어나면 인정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도 인간들이요, 사람에서 연구를 했어요. 어떻게 해야 인간이 행복해집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게 철학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체계화된 게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 안에도 많은 율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르침이 틀림이 없어요. 바래. 그런데 문제는 그 가르친 대로 살 수 있느냐? 있어요, 없어요? 없어서 문제예요. 없어서. 그러나 우리가 그거를 반드시 지켜야 되거든요. 지킬 때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즐거워져요.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요즘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아주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라고. 그 왜 그러냐? 부모가 잘못 가르쳤어요. 기준점을 주지 못했어요. 자녀한테 새끼 밥 먹이고 학교 보내는 것만 급급했지 아이들한테 삶의 원칙을 제시해주지 못했어요. 삶의 원칙을 제시해줄 줄 알았는데 이걸 할 줄 몰랐어요. 제가 요즘 계속 청년들한테도 우리 교직자한테도 계속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실제 아니까 실제가 뭔가, 우리가 결혼을 딱 하잖아요. 결혼을 하면 실제라는 것이 뭐냐면 나와 부부관계가 현실이에요. 이 문제를 풀어가야 돼요. 성격이 다른데 이 문제를 풀어가야, 이게 실제예요. 결혼 딱 하니까 이제는 양가 부모하고도 관계를 바르게 맺어야 돼요. 이것도 실제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예의가 필요하고 바른 태도가 있고 거기에도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면 당하는 거죠. 매일같이 혼을 나고 매일같이 미움을 받고 매일같이 질책을 당하죠. 그러니까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애를 낳잖아요. 그러면 또 애를 길러야 되는데 꼭 애가 잘하는 거 보면 누구 같아요? 누구 같아요? 애들이 꼭 자기 같잖아요. 그렇죠? 말 징글징글 안 듣잖아. 누구 안 들어가지고. 군인들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바르게 키워야 되겠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 또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얼마나 타락돼 가요. 이 자녀들을 세상에 내놓으면 이 자녀들이 이 타락된 세상에 물들지 않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보증이 없는 거야. 원칙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아이들도 원칙이 뭔지를 몰라요. 결혼을 하는데 아내가 뭐 하는 건지 남편이 뭐 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결혼해요. 엄마의 위치가 뭔지 아버지의 위치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결혼해요. 그러니 삶이 제대로 될 리가 없죠. 어디 가서 인사성이 있나, 결혼을 했는데 시부모한테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게 하는 건지 이런 것도 모르고, 친정 부모한테나 또 장인 장모한테는 처가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제가 나이만 먹어서 저 형편없고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그럼 그 소리는 또 듣기 싫어가지고 딸들을 시집 보내는데 요리 하나를 할 줄 몰라. 그 부모들이 지들이 알아서 할 거야? 기본을 가르쳐야 되는데 기본이 교육이 안 됐어. 그러니 무슨 행복이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며느리를 맞이하면 며느리가 요리도 못하고 인사성 없으면 다 평가하지요. 근데 웃겨요. 내 딸이 형편없는 건 아주 다 감싸면서 며느리만 책 잡아요. 얼마나 웃겨. 이것은 뭐냐? 기본 원칙을 가르치지 않고 기본 원칙 안에서 살지 않으니까 인생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르게 알고 살자는 의미는 뭐냐면 성경이 뭘 얘기하냐면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우리 삶의 현장의 원칙이 뭐냐? 내가 돈을 버는데도 원칙이 있고 돈을 쓰는데도 원칙이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데도 원칙이 있는 거예요. 그 원칙을 내가 얼만큼 준수할 수 있느냐? 그런데 문제는 세상 종교도 이걸 가르쳐요. 그런데 세상 종교는 가르치지만 내가 해야 돼요. 그래서 불가능해요. 일정 부분은 하지만 안 배운 것보다 배운 사람은 하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뭐냐면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 능력도 모른다. 이 말씀 속에는 뭐냐? 우리가 성경을 안다는 것은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고 성경 속에 담겨지는 그리스도를 영으로 호흡하고 먹고 마셔서 그분 자신이 내 안에 살면 나는 그분의 능력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은 나로 하여금 이 성경을 알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성경을 알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성경의 원칙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줘요. 나를 그렇게 살게 만들어줘.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아는 사람은 예의범절이 아주 좋아요. 그리고 윗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주변 사람을 대하는 태도, 내가 어떤 상대에 따라서 나의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를 알아요. 분별할 줄을 알아.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우리 유치부나 초등부나 중고등부나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아파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른들을 대하는 태도가 전혀 교육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 이 아이들이 우리한테 그러는 건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사이에 나가서도 인정을 했냐? 인정 안 해요. 그러면 자기 인생이 얼마나 고달픈지를 이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미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그들한테서 책망을 듣기 시작하면 얘들은 어떻게 하냐? 더러워서 직장 못 다녀. 자기가 잘못된 걸 보지 못해요. 직장도 쉽게 기피하고 이 길 저 길 피해 다니다 보면 나중에는 정말로 형편없는 인생으로 흘러가는 거죠. 우리 부모 세대들이 이런 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새끼 밥 먹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용돈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세상의 오염물질에 빠져들지 않게 할 수 있는 길은 뭘까? 이 아이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관계 속에서 자기 관리를 바르게 하면서 존중을 받아가면서 살 수 있게 할 수 있는 길은 뭘까? 그리고 자기 인생도 살아가려면 돈도 벌어야 되고 그 돈을 버는 것도 쉬운 게 아니잖아요. 모든 관계를 통해서 버는 거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세워줄 것인가? 내가 자녀를 보니까 자녀들이 살아가는 원리를 알고 살아가는 원칙을 알고 자기 관리를 할 줄 알고 실력을 향상시킬 줄 아는 모든 거에 온전하다면 부모는 그걸 바라면서 흐뭇할 거예요. 아, 저 자녀는 어디다 내놔도 걱정이 없구나. 그런데 자녀들이 새끼 밥 먹는 것만 생각하고 있지 얘들이 사고방식이 잘못됐나 잘됐나 관계를 하지 않는다? 그걸 관찰하지 않는다? 자들의 행동이나 태도를 보면서 아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바로잡아보지 않으면 쟤들 인생이 고달프겠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인식을 부모가 갖지 않는다면 그 아이들 길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시집을 보내놓고도 장가를 보내놓고도 항상 불안한 거예요. 저것들 끝까지 잘 살래나 어쩔래나. 조금만 티격거리기만 시키면 사네 못 사네 그러고. 왜 그래요? 인격이 준비가 안 됐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런 거에 대한 기본들 우리는 가르쳐야 되고 이 기본 안에서 우리는 훈련이 되어야 하잖아요. 성경은 단순한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기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기본 기준점이 없으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되 그리스도를 영으로 호흡해서 그분의 능력을 가지고 그 안에서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은 우리는 말씀대로 사라지는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이 특권이 주어집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르게 모르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왜 창조했느냐?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그럼 우리는 성경을 공부했다는 것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이 내 머리 위에 계시구나.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인식해야죠. 첫째 조건이 왜? 그분이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니까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오늘 존재하는 거니까. 그래야 내가 살아가는 원칙을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 자녀들이. 그런데도 자녀들이 그냥 돈 몇 푼 벌어오면 그걸로 그냥 만족하고 살아.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러면서 사위감, 며느리감을 고를 때는 아주 그냥 믿음 좋고 예의 바르고 뭐한 사람만 골라요. 내 자식들에 대해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준비를 안 시켜놓고. 안타깝잖아요. 무엇이 바른 가치관이고 무엇이 바른 인생관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인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이 성경을 알면 알수록 자녀들을 바라볼 때 자녀들이 얼마나 본질에서 벗어나 있는지가 발견되잖아요. 만약에 이게 발견된다면 부모들은요, 그것 때문에 애타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애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따라오던 여인들이 막 울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불쌍해서 울었어. 그러나 예수님은 나 걱정하지 말고 너와 네 자녀들을 위해서 걱정해라.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은요, 자신을 관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영혼의 짐을 지고 올라갈 정도의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지금. 그런데 문제는 너나 네 자녀들은 자기도 못 이겨. 자기도 제약으로부터 못 이겨요. 자기를 지킬 능력이 없어요. 나도 못 지키는데 무슨 다른 사람을 배려를 해요. 왜 부부간에 갈등이 있고 왜 부부간에 싸웁니까? 나도 관리가 안 되는데 옆 사람이 뭔가를 요구하니까 감당하기 힘드니까 다투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나를 감당할 수 있고 내가 내 능력을 가졌으면 품을 수 있는 여유가 있잖아요. 사회에 나가서도 왜 힘들어요? 왜 스트레스 받습니까? 내 관리도 안 되는데 나는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저들은 품을 능력이 없어. 사람들의 각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는데 너무너무 사는 게 힘들어. 그러면 어떤 영혼도 품을 수 있는 실력을 갖춰놔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줄 아는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항상 제가 자녀들을 향해서도 저는 우리 자녀들은 뭐 고생을 안 해야 된다, 잘해줘야 된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저는 걔들한테도 얘기하지만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너희들이 목회의 길을 가는데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결격살이가 되게 하지 마라. 내가 목회자네 하고 영혼들에게 영혼을 병들게 하지 않도록 준비해라. 영혼들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어야지 영혼들에게 유익하지 않은 존재가 되면서 내가 목사네 하고 살아가면 그 사기꾼이죠. 자신을 준비하는 자세, 자신이 완전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야 누군가한테 줄 수가 있지. 주님을 바르게 안다는 개념 속에는 나는 과연 성경을 바르게 아는가? 내가 과연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내 딸만 귀하고 내 아들만 귀한 게 아니에요. 상대 배우자의 부모도요. 내 딸이 귀하고 내 아들이 귀한 거예요. 그러면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인격 훈련을 시키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아들, 딸들이 따라줘야 말이지요. 안 따라주잖아요. 그런데도 안 따라주는데도요. 부모가 너무너무 천하태평해요. 왜? 안 따라주면 밤새 기도해야 되는데 안 해요. 날마다 부르짖어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슴을 토해놔야 되는데 내 자녀 때문에 애통한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애타는 기도가 없어.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자녀가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게 초점이 아니잖아요. 저 자녀들도 이기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천년 왕국을 누려야 되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들이 준비된 것도 없고 가는 방향도 틀리고 잘못되어 있는데도 우리는 그냥 돈만 주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만 있으면 아이고 됐다, 거기서 끝나고 있어요. 언제 자기를 관리하지 못해서 제 인생이 허물어지지, 그거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없다면 비극이잖아요.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느껴야 되는 것은 얼마나 많은 미혹이 있습니까? 잘못된 진리라고 해서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와서 우리를 미혹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이단이 많습니까? 그럼 이런 모든 이단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성경을 알아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져야 돼요. 내가 내 자신 속에 하나님의 인격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수 없는 주님 안에 있는 좋은 내용을 가지고도 마귀가 이용을 해서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깨어나지 않고는 결코 그들을 보호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영혼조차도 보호할 수 없고 내 자녀들을 보호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키울 것인가? 어려서부터 생각이 없는 부모는요, 아이들한테 어려서부터요 스마트폰 가지고 놀게 합니다. 그럼 제일 먼저 애들이 배우는 게 뭔지 아세요? 게임부터 배워요. 거기에 빠져요. 그러니까 사고하는 기능이 이제 마비되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니까 애들이 난폭해져요. 애들이 부모한테 대들어요. 그런데 지각 있는 부모는요, 생각하는 훈련이 될 때까지 절대 그런 걸 다루지 못하게 해요. 무엇을 다뤄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을 지키는 법을 자꾸 훈련을 시켜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기준점을 찾아야 돼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뭐냐? 놀기 좋아해요. 게으름 피기 좋아해요. 세상 쾌락 즐기기 좋아해요. 하나님의 원칙을 쫓아가는 것보다 잘못된 걸 쫓아가는 게 많아요. 우리 그 인터넷에 노아노 목사님 건강 강좌 나왔더라고요. 그거를 듣다 보니까 노아노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해요. 참 신기하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저절로 되게 한대. 그게 뭔가 그랬더니 우리는 이렇게 자리를 앉아도요 편한 대로 앉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몸이 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갖가지 병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냐? 야, 바르게 앉아.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려면 나는 바르게 앉아야 돼. 바르게 앉아야 뼈도 틀어지지 않고 몸도 굳지 안 해가지고 자정 능력이 있어서 건강해져. 근데 우리는 편한 대로 하는 거죠. 인생을 사는 것도 똑같잖아요. 여러분이 말씀의 훈련을 받는 건 의도적으로 말씀에 자꾸 잡혀가려고 내가 의지를 들여야 되잖아요. 그래야 주의 영이 나를 사로잡아서 이제 주의 영에 의해서 인생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 하냐면 우리 육은 그냥 되는 대로 살아, 편하게 살아 막 이러죠. 그래서 고달퍼요. 여러분, 주의 밖에서 편한 거는 망하는 길이에요. 주 안에서 편안해요. 주 안에서. 이 원칙을 여러분이 안다면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그 진리 안에서 바르게 훈련되는 것들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이걸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의 생활을 돌아보십시오. 원칙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원칙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자녀가 잘못되는 거예요. 원칙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부부간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원칙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돈이 안 벌리는 거예요. 원칙이 세워져 있으면 돈이 무너지지도 않아요. 아름다운 원칙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자꾸 배우는 훈련,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누굴 기대서 살려고 하지 마요. 내가 실제가 되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도울 자가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실제를 가질 때만이 완전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지켜주지 누구도 여러분을 지킬 수 없어요. 저도 여러분을 도울 수 없고 저는 내가 누린 하나님 앞에 인도할 뿐이지 여러분 도울 수 없어요.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이 지켜야 되고 여러분의 능력도 여러분이 만들어 가야 돼요. 여러분이 세워져 가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 건 제가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나를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런데 보세요. 교회 다니는데 몇십 년이 돼놓고도 많은 사람들이 인사성도 없어요. 기본 태도가 바른 것도 몰라요. 주의종을 대하는 태도는 어떠해야 되고 성도를 대하는 태도는 어떠해야 되고 후배들을 대하는 태도는 어떠해야 되고 기본도 없어요. 그래 그 무슨 복이 오겠어요. 모든 것이 기본이 갖춰질 때 복이 오잖아요. 삶에 학생이 학교 가서 스승을 대하는 태도가 어때야 되고 그 앞에서 자세가 어때야 되고 그 태도가 바를 때 공부를 잘하잖아요. 태도가 불량한데 무슨 공부를 하겠어요. 직장에 가서도 직장 상사와 동료와 후배들에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될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는 제대로 될 리가 없지요. 대우를 받을 리가 없지요. 사이에서 쫓겨나죠. 그런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자신밖에 모르는 인생으로 살면 고달픈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목적이 있어서 이 땅에 존재케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이런 원칙을 내 안에 주입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그 원칙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믿을수록 여러분 안에 삶의 기본 원칙이 있다는 거. 이것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세상에서는 도리라고 그래요. 삶의 도리다. 사람은 도리를 지킬 줄 알아야 된다. 도리를 못 지키면 뭐예요? 짐승 같다 그러잖아. 짐승만도 못하네 저거 도리도 못 지키네 이러잖아요. 오늘 주님 안에서 여러분은 왜 성경을 내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되는가? 그것은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그리스도의 실제 삶을 살아서 그분의 능력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살 줄 아는 은혜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식만 가지고는 지킬 수 없지만 그분의 부활의 생명이 내 마음을 지배하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사라지는 은혜를 경험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 가치를 준비할 때 인생이 열리는 것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석박사를 받았는데도요, 만나서 보면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박사래요 물어보면. 그런데요, 예의도 몰라요. 기본 태도도 몰라요. 건방지기 짝이 없어요. 심각한 사람도 있어요. 전에 한번 38이나 먹었다는데 박사래요. 무슨 정치학 박사라나 어땠대요. 우연히 어떻게 해서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태도서부터 하나서 10까지요. 제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만히 듣고 있다고 그랬어요. 자네가 박사라고 그랬지. 박사 하려면 공부 몇 년이나 해야 되나? 그랬더니 쭉 얘기를 해요. 제가 그랬어요. 돈 그렇게 쳐들여서 박사 됐는데 내가 당신한테 느끼는 건 당신의 인격에는 쓰레기밖에 없어. 단호하게 말했어. 당신 같은 사람 누가 쓰겠어? 아무리 실력이 있으면 뭐예요? 기본이 돼야지. 충격을 받았어요, 이 양반이. 그때부터 아무 소리 안 터니 나중에 전화가 와가지고 고맙습니다. 제 자신이 잘못된 걸 몰랐습니다. 누구도 나한테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한테 박사님 소리를 했지 한 사람도 나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 없었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뭔지 근본을 배우지 못하면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원칙 안에 서서 그 원칙 안에서 살아갈 때 이게 나를 통해 표현된 나와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빛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을 나타내는 거예요. 기본이 안 된 인생은 망하는 겁니다. 이 사이가 병드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기본이 다 무너졌어요. 교회가 왜 교회답지 못합니까? 기본이 다 무너져 있어요. 기본이 바로 돼 있어야 그게 진리죠. 기본을 바탕으로 해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받는 이유가 뭡니까? 기본을 세워가는 거예요. 기본을 갖춰가는 것입니다. 기본을 갖출 줄 모르면 문제가 생겨요. 남편은 남편으로서 책임과 의무가 있고 아내는 아내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자기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우리 이 기본뿐이 아니라 사단이 쏘기는 모든 교리적인 것로부터 여러분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또 세상에는요, 하나님은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나 마귀는요, 주님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사와 이적에 내가 끌려다니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사와 이적만 끌려다녔지 주님을 내 안으로 모셔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마귀가 못 보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무장하는 훈련을 하면 아니 내가 주님으로 무장되면 기사와 이적은 저절로 생기는 거네. 굳이 내가 기사와 이적을 쫓아갈 필요가 없어. 그런데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기사와 이적을 쫓아서 누구와 병 고치고 능력 발휘하고 어쩌고 해서 휩쓸려 다니잖아요. 그게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예수를 붙잡아야 돼요. 예수의 인격에 붙잡혀야 돼요. 예수의 능력에 붙잡혀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를 살면 엄청난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었지만 사람들은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 수 있는 예수를 주목한 게 아니라 떡을 주목했어요.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면서 갖가지 기사와 이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신을 주목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만 주목했어요. 기사와 이적을 쫓아다니면 안 돼요. 종말의 시대가 갈수록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거짓 영들이 판을 칠 겁니다. 왜? 사람들이 기사와 이적을 좋아하니까 그걸 쫓아가다가 망하는 거예요. 오늘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은 예수의 인격으로 새로워져야 돼요. 예수의 인격이 나타나야 돼요. 사단은 사단의 인격을 나타내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인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 주님과 결합이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격을 나타내야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 인격 안에 살아갈 때 어디 가서나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요, 여러분에게서 빛을 보는 겁니다. 삶의 자세가 달라요. 말하는 것이 달라요. 태도가 달라. 그래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인격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희미하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 말로 그러잖아요. 흐리멍텅하다. 하나님의 인격 안에 있는 사람 흐리멍텅한 사람이 없어요. 왜냐? 내가 주님 안에서 원칙을 지키면서 주님 안에서 누리면서 살아보니까 너무나도 황홀하고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 즐거운 거야. 근데 이걸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바라면서 아파. 그래서 그 영혼을 통해서 애통해하고 그 영혼을 섬기려 내려가고 그러다 보니까 흐리멍텅한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에게서는 빛이 납니다. 날마다 내 힘으로 감당 못하니까 주님의 은혜를 계속 사모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일을 추진해 가니까 눈동자가 살아있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안에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요, 이거는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노는 것도 아니고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집에 가서도 그렇고 여기 가서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인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확실하고 뭔가 분명해서 쓸모가 있어야지. 가치가 있어야지. 오늘 우리의 삶의 원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상고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너무 귀한 거예요. 또한 오늘 많은 사람이 꿈과 환상에 속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제자들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한 경우 지금 하나님의 어떤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못 깨달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거를 신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도 우리를 열어주지만 우리는 그거에 신뢰하면 안 돼요. 너무 거기에 매이면 안 돼요. 왜? 마귀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마귀도 거짓 꿈을 줄 수 있고 거짓 환상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확실한 것은 진리가 내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실제 생명이 되어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런 거 신뢰하지 않아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요. 왜? 내 안에서 직접 말씀하시는 주의 영이 있잖아요. 오늘 교회가 가장 위대한 게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성경이요, 하나는 성령이에요. 성경은 우리 밖으로 준 것이고 성령은 이 내용물을 가지고 영이 내 속으로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그 영이 나를 인도할 때 바르게 인도하는지를 뭘 보고 확인하냐? 이거 보고 확인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았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 반드시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로 확인하는 거예요. 또 내가 이 성경을 봐도 내가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지했더니 성령이 내 속에서 이걸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셔. 그래서 안으로는 성령을 의지하고 밖으로는 성경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은 갈수록 여러분이 능력이 쌓입니다. 영적으로 자라갑니다. 영적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지는지, 우리 삶이 얼마나 아름다워지는지. 여러분 가정에 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이요 딴 거 볼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서 비침을 받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관계가 얼마나 잘못되는가, 내가 사람과의 관계를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가, 내가 물질관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 시간 관리를 어떻게 잘못하고 있는가, 그 원칙 안에서 하나님 비춰주잖아요. 하나님의 원칙에 딱 비추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벗어나는가를 쭉 가르쳐줘요. 그거를 내가 돌이킬 때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바른 원칙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생활 속에 내가 하나님이 주신 원칙을 가진 사람은 원칙에서 벗어나는 길을 절대 걸어가지 않습니다. 원칙에서 벗어나는 길, 그 원칙의 길이 있으니까 그 길을 향해서 갑니다. 우리가 목적지가 있는 사람은요, 그 목적지 가는 길을 찾아갑니다. 딴 길로 가지 않습니다. 내게 원칙의 길을 보인 사람은요, 그 원칙을 준수하고 가는 것입니다. 이 길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한 사람은 그냥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왕이 없으니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것과 같이 똑같이 그 결과가 어때요? 비참하게 타락되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칙을 알아가는 것, 그것은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이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종말로 시한부 종말론자들한테 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어느 단체에 오면 거기에 14만 4천이 되면 휴거가 된다는 거, 이런 거에 또 현혹돼서 끌려가지를 않는 거.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나한테 가르쳐주면 뭐 그런 거 신경 써요. 여러분 밖에 있는 거 신경 쓰지 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으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셔요.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만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분이 내 속에서 역사하도록 말씀을 영으로 잡고 호흡하고 먹으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길을 안내할 겁니다. 그분이 나의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도 기도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는 주문이듯이 기도하지 마요. 그냥 주문이듯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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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하고 있어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진실함을 토하십시오. 여러분 답답한 문제가 있어요. 주님이 내 앞에 계신 걸 알고 그대로 토하십시오. 속상한 일이 있어요. 그대로 토하십시오. 토해놓고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가만히 고요하게 들어요. 마음으로 주님 하면서 들어요. 처음에는 잘 안 되지만 이걸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영이 내 속에서 느껴지기 오기 시작해요. 그럼 그 영 안에서 저절로 알아져요.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거구나, 어떤 선택의 길을 가야 되는구나, 이걸 저절로 알게 해요. 그래서 그 영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보십시오. 어느 순간에 주변 사람들의 입에서 분명히 여러분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사람 변했어. 아, 인사성이 바라졌어. 사람이 예의가 있어. 아주 태도가 똑바라졌어. 이런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똘똘해졌어. 사람이 지혜로워졌어. 계속 주변에서 사람들의 입에서 이게 나와요. 이걸 갖출 줄 아는 사람. 그럼 그때부터 길이 열립니다.
그때부터 삶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환경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줘야 길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환경을 열어줘야 환경이 열리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정로의 길을 갈 때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환경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주님의 지혜,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리고 여러분은 주님의 진리가 내 발에 빛이 되게 하시고, 나를 지켜서 내 자아에 속지 말고 내 고집에 속지 말고 주의 영의 인도를 받아서 그리도 영광을 이룰 줄 아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원리에 쓴 자는요 저절로 되는 겁니다.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신 건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냥 저절로 더하여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절로 줄 거를 구하지 말고 주님의 진리 안에 서기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의 불의와 세상의 타락된 것을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기 전에 하나님, 주님이 내게 감당을 하면 저들에게 들어가서 섬기기 원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는 불가하오니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증표가 있어야 내가 움직일 수 있사오니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그러면 이제는 자기만을 사는 인생이 아니라 사이를 변화시키는 삶으로 쓰임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이 사이의 존경을 받는 거예요. 인정을 받는 거예요. 우물한 개구리식의 인생이 되지 마시고 사이의 불법을 보고 부패를 보고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단에 의해서 오염되어 있는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사단을 바라보면서 분노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보내서 저 사단을 몰아내고 사단에 올무잡혀서 고통받는 저 영혼들을 건지는 일에 나를 사용하소서. 여러분이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케 할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자마다 날마다 복된 열매가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된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